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을 살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향하여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중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4절까지 교동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입니다. 이 내적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외부적인 건 여러분, 내가 어디 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 동정을 올리는 것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사역을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처 말씀 묵상하고, 제가 이제 방에다가 이제 올리는 방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올리기는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 내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싸움이 그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까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까이 있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내적 생활입니다. 같이 테니스 치고 때로는 뭐 축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면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적 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이 싸움이 내적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습니다. TV 틀면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 틀면 말씀 나와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 개인화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주일 메시지 때, 결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주일날 메시지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정리할 때랑 또 메시지 전할 때랑 또 집에 가서 혼자 그 말씀을 정리할 때랑 또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지만 그 속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좀 다른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걸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딱 묵상해야 될 거 한 주간 한 줄 딱 정리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첩에 매일 그걸 써요.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항상 위에. 요즘에 기도첩 좋잖아요. 그 위에다 강단 메시지 딱 적어 놓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줄 딱 씁니다. 쓰고 그렇게 한 주간을 쭉 살아가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하시는지, 지난주는 나에게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도록.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저만의 룰이 있어요. 저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차 타고 다닐 때도 항상 찬양 틉니다. 틀고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서 내가 계속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나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모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끝내려고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끝내놓고 못 올린 경우도 사실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내놓고 카톡에도 올릴 때는 그걸 내가 내려놔도 또 정리를 쭉 해야 되거든요. 쭉 정리해서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할 때는 못하지만 메시지 항상 제가 기도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꼭 거의 대부분 해놓는 편입니다. 근데 별로 볼 건 없어요.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정리하는 방법과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그게 내 나름대로 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내 나름대로 룰을 찾기 위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룰을 찾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금식기도도 해봤는데 금식기도는 내 스타일은 아니라.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 목사님은 호흡하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분의 그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호흡하면 기도가 일단 안 돼. 호흡만 해야 돼. 지금 상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거의 호흡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걸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켜가지고 기도를 위해서 호흡을 하는 사역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이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다락방과 다 연결돼요. 나의 전도 운동과 다 연결됩니다. 내 개인이 딱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적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하냐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훈련만 진짜 되면 여러분 전도는 되어집니다. 따라와요.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만 딱 준비돼도 전도 대상자 하나님 붙이거든요. 조금만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면 붙여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두 개 딱 준비되면 하나님은 누굴 붙이냐면 제자를 붙입니다. 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건가.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큐티 훈련 시켰어요. 그 매일 성경 있잖아요. 그 매일 그 큐티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 본문 말씀 쭉 읽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이걸 훈련시켰어요. 우리 선배들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냥 큐티를 열어놓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성격인데, 스타일인데 아침에 많이 빼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큐티 훈련 받으러 제가 갔어요. 그때 제가 훈련 받은 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고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그걸 적용시키고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사실은 제가 다락방 들어와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이 흐름 안에서 이걸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이런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됩니다. 전도 훈련은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아멘. 섰을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섰을 때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훈련 좀 됐지, 이제 뭐 이 정도 받으면 되지 않나? 내가 목사 한 수 받았는데 뭐 그대로 갑니다. 그래 가면 그대로 가요. 내가 그동안 뭐 다락방 20년 동안 내 전도 훈련 받았는데 그러다 그대로 갑니다. 훈련은 흐름이에요. 계속 나의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계속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제가 한번 스텝 해보면요, 목사들인데도 불신하고 앉아 있어요. 이 흐름에. 그리고 중직자들도 불신하고 앉아 있습니다. 스텝들도 끊임없는 불신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불신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왜 불신하고 있지?
이 쪽팔리는 일 아닌가 이거.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로 가는 일인데 내가 이거 왜 이거 불신하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빨리 돌이키기도 하고 좀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훈련을 가지고 훈련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건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 훈련이 되도록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내일 해야지. 여러분 사단은 내일 안 봐줍니다. 오늘 안 봐줍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하네, 힘드네, 내일 해야지.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 쉬어 도닥이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쭉 자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상쾌하지 않아.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여러분 몸도 힘을 얻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걸 자꾸 육신적인 걸 육신적으로 풀려고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게 사역자, 영적 지도자,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서야지 라는 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져야 내가 다락방 가기 싫은데 안 가보면 영적 흐름 끊겨요. 여러분 대부분 다락방 문 닫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락방을 엄청나게 떼보면서 느낀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락방 보내는구나. 이걸 제가 처음에 체험을 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 영적 문제 있는데 그 사람 가보면 오늘은 또 다른 얘기하고 가야지 하고 가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어. 왜? 이 사람 영적 문제 빠져가지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할 게 없잖아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 주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로 계속 가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 나를 메시지를 확립시키기 위한 시간표. 이런 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이번 주간 꼭 좀 결단을 해보고, 잘 안 돼도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이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이건 저에게 맞는 거고 여러분에게 맞는 게 꼭 있어. 어느 사람 등산 가면서 딱 꽂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만의 스타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 중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선악과 다 먹어도 괜찮겠지, 안 죽겠지. 그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속이니까 그게 괜찮겠지 하고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절대 언약인 거예요.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쫙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약속이 자꾸 바뀌고 저 인간 내가 믿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왜? 약속하신 걸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절대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쳐다봐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인간이 아무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쭉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도 많아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미 버림받았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빠져있는 사람을 너는 건짓게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주 사람 버리고 나는 택했냐? 그럼 니도 버림받던가. 라고 우리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거기서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그 얘기는 사울 왕 얘기거든요. 사울 왕 얘기예요. 사람들은 용모 보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덩치도 있고 포부도 있고 남자답고 네가 해. 근데 그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쳐다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이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간자 역할은 누구를 세우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길을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건 하나님 세워주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거를 피하지 않고 왕을 세운 대로 그 다음 왕을 또 세웁니다. 하나님 세웁니다. 다윗.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해놨으면 그거 아니야. 확 없애보고 지압보고 하나님 새롭게 딱 세팅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참 미안하죠.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어가면서 하나님 계획을 또 이루어 가세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면 안 좋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자꾸 달라니까 허락해줘요. 그래 놓고 하나님 그 안에서 또 하나님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쁘네 하면서 막 하지만 이 3차 산업시대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가장 유행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 성령이란 말 얼굴 성령뿐만 아니라 다 성령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계속. 본질을 왜곡시키는 시대가 3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되냐?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후대가 지금 성경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게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갑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내가 시골틱 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서울 가보면 내가 시골틱 하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작업복이라 하거든요. 예, 주일날 교회 올 때 입는 작업복. 여러분 이제 직장에 이제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복 입고 출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거 입고 출근을 이렇게 교회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업복이에요. 저한테 평상시에 어디 입고 있냐?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고 나시 입고 다니고 뭐 제가 평상시 그렇게 입고 다녀요. 어제 그 만나려고 간 건 아닌데 가다가 그래도 이 친구 얼굴 한번 볼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청년을 한번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만나러 갔는데 나를 딱 쳐다보면 쟤는 못 알아봐. 마스크 끼고 쓰고 있지. 예?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수염도 이렇게 길을 이겨져 있지. 제가 하루만 깎으면 수염이 이렇게 나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목사님이시냐면서 앉아가지고 슬리퍼 신고 이제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있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그렇게 다니는데 내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시골 목사가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울 가보면 안 그래요. 딱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늘 이렇게 바르고 다니고. 예? 저는 가급적 안 바르려고 막 머리 쓰고 막 어떻게 하면 안 바를까 그러다가 머리를 뽑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파마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 아침에 뭐 이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틀면 끝나도록 하려고. 원래 제 스타일이 귀차니즘이 있거든요. 늘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간소화시킬까 늘 생각하고, 가능하면 뭐 들고 다니기 싫어하고 이게 제 스타일인데. 근데 서울 가보면 항상 서울 목회자 좀 다르구나. 항상 탁 넥타이 메고 딱 이렇게 입고. 늘 예전에 그 정은조 목사님 보면 유 목사님 옷 좀 똑바로 입으라면서 막 옛날 그랬잖아요. 보편 다 꽂고 다니고 막 이러셔가지고. 예. 정은조 목사님 보면 진짜 늘 바뀌잖아요. 젠틀해 보이고 멋있고 막 위트도 있고 막 나오면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항상 어디 가면 넥타이부터 본대요. 넥타이 뭐 할 건가? 넥타이를 막 산대요,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뭐 어쨌든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외모도 좀 중요하지만 가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우리는 진짜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모를 엉망으로 하고 중심 보신다니까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깔끔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갖추고 우리가 대화하고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했어요. 다니엘은 문제가 왔을 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은 문제가 올 것을 봤어요, 이미. 다니엘은 이 생활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이거든요. 3번씩 하루에 계속 정식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 거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생명을 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걸요, 다니엘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딱 문제가 왔을 때 뜻을 딱 정하고 지금 이 시간표야.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딱 정하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가. 그게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은 그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기는 한 10%만 두고 10%만 딱 두고 90%는 하늘에 딱 두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는 딱 여기 두고 나머지 90%는 하나님께 딱 둬서 이걸 향하여 계속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쓰시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 중심의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쓰임받는 건 한계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중심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끊임없이 주인으로 딱 모실 때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야심이 필요 없어요. 특히 남자들 야심 많거든요. 내가 한번 이루어 볼 것이다. 그 야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내적인 부분 두 번째는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쭉 내용에 보면 다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와의 싸움을 해야 되면 교만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도 교만이었거든요. 교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목적.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인 겁니다. 지금 제 이 목회 사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인 거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스태프들 진짜 수고 많이 했거든요. 이번 타운 되면서 이게 또 두 타운으로 나눠지면서 계속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더 때 명찰 작업 다 해가지고 이 비밀이었는데 명찰 작업 다 해가지고 그 명찰을 제 차에 실어 왔어요. 실어 왔어. 지금 제 트렁크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박스를 어떻게 버리나? 민준 선생님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들고 내려왔어요. 짐 옮기고 갖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하고 준비 다 거의 세팅 다 끝나가지고 딱 내려오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랩런트 대회 실무 대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면서.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이틀 동안 집에 집에 있었어요. 네. 자체 격리하고 있었어요. 맹장인 줄 알고 갔는데 맹장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하잖아요.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내려오다가 비상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 처제 집으로 가고 제 혼자 집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고 2차 검진을 받았는데 음성 나오고 3차 검진을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하고 같이 박스 나눴던 우리 지역의 목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코로나 검사 받았다네. 오, 주 예수요. 이러면서 또 기다렸어요. 토요일 아침 9시 넘어서 자기 음성 나왔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 이제 해제를 시켰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스태프들이랑 계속 회의하고 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다 날아가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서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안 되면 우리 내적 생활에 계속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메시지, 핵심 메시지부터 사람이 메시지부터 쭉 받으면서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 마음에 딱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리하게 하셨어요. 딱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저녁에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들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메시지를 따라 흐름을 따라서 진짜 포럼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그냥 10,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메시지 받고 흐름을 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렘넌트들도 가슴에 담고 진짜 기도하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원내스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가슴속에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 아닙니까? 영원히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다니엘 2장 27절 30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유목사님 작시하신 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영광을 받으실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게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높이신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탁 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함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쫙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이게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함께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라.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익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결국은 교만인 거죠. 여기 보시면 교만은 사단의 애용물이고 둔탁해 하는 독이며 타인을 무시하고 불안정의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대하 26장도 마찬가지 우시아는 교만하여 문둥병이 되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으로 몰락했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겸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겸손해야지 목에 숙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소중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쓰심에 감사하고 요즘에는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단기 학사에 들어왔던 한 랩런트 아버지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하다가 저한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포럼이 안 되는데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포럼이 되기 시작했다면서. 흐름이 바뀐 거죠. 일단 그 인생이 완전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흐름이 바뀐 거예요. 내적 흐름이 바뀐 거죠. 결국은 이 내적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랑 말씀 포럼이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끝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회의를 하다가 선교 훈련생들 원래 4단계 훈련 때는 해외로 내보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또 합숙을 공주에서 하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어요. 또 하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단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반은 딴 데서 하고 반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결론 났어요. 그래서 뭐 반만 하든 다 하든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진짜 이번에 합숙 2개 들어가니까 육신적으로는 죽겠더라고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야 한국에서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너무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이거 이제 보고 하느라고 이러다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그 2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개인 사회가로 다니고 또 신방하고 이런 거 막 다니니까 이게 시간 막 쪼개가지고 막 그래 다니니까 거의 뭐 이렇게 내가 몸 밖인지 몸 안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딱 합숙이 딱 끝나는 순간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심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합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이 시간표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냐. 계속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 갱신하면 하나님 쓰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갱신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든지 이 둘 중에 한 개다 이거.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쓰시도록 우리는요 진짜 이 내적인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준비 못하면 가다가 멈춥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다가 멈추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서 계속 써가시는 거구나.
우리 이 내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산 믿음. 믿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아까 우리 설교했던 대로 그 5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 가슴에 다가와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돼요. 대부분 질문한 거 다 들어보면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다 대부분 자기 관점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그게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입니까? 운명론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 건지신 거예요. 이게 예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 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 원래 죄 있는 인생이 죄 안에 놓인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정말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우리 송지현 쌤 1, 2년만 있다가 태안을 탈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중간에 마음을 바꾸셨어. 계속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결정하고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쫙 가십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이 시간표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 해야 될지 상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밑에 앉아. 이거는 꼭 한 것 같고 그래서 상가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10분 전에 이거래. 그래? 그냥 상가하자. 그래서 이제 상가를 뽑았어.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거 한 같이 느껴지는데 이걸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가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이게 메시지가 좀 상관이 없었으면 이거 합시다 했을 텐데 이게 너무 내 실수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랑. 그래서 나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10분 전에 그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체크를 해놨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딱 같이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악과 열매 기억하시죠?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해졌다. 그것도 열매예요. 그죠? 난 오래 참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래 참아진다. 이건 성령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안 되던 인생이 절제된 그것도 승리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 받고 나서 이제 자꾸 이 생명 운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명 운동이 일어나냐 아니냐 거기에 열매를 가지고 모든 판단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내적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 열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역들이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 나름대로 좀 하루 스케줄 쭉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하고 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 꼭 뭐 큰 거 해가지고 지속 못하는 거 말고요.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는 거 말고 뭐 내가 계속 이걸 지속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해야 흐름을 타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마음도 잘 몰라가 서로 마음 잘 몰라가지고 서로 막 상처 주고 힘들고 막 어렵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도 무심결에 던진 말이 어떤 사람이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상처도 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아니구나. 주의 은혜만 진짜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하고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작은 실천해 가면서 이 전도 운동은 여러분, 내가 한 명 영접됐구나. 감사하고 기쁘구나. 그거는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를 두고 제자를 키워나가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딱 다락방 세팅되고 딱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와서 또 전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다락방 탐방하고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되어지는 거 보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흐름을 따라서 이게 미션홈이구나. 이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237 나라에 계속 끊임없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명경을 붙잡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한번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번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니까 사람들 안 믿더라고요.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1, 2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위면 스페인이 11위, 12위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잘 사니까 수도권이 얼마 또 잘 삽니까? 수도가 얼마 잘 삽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못 사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와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대중교통비도 싸고 뭐 전화만 한 통 어플만 하면 배달 다 오고 밤문화 완전히 막 돼 있고 잘 돼 있고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 집 앞에도 편의점 3군데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편의점 3군데 있어요. 얼마나 밤문화가 24시 문화가 잘 되는지 몰라. 대한민국 24시 천국이에요. 나가면 다 있어. 다 사먹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안 가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좀 시골에 자기 나라와 그래도 좀 약간 잘 살지만 그래도 좀 냄새도 좀 풍기고 뭐 이런 시골에 있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 제가 그때 그 메시지 딱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때 중심을 담았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저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 축복하실 거 아니냐? 우리 전문인들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냐? 우리 후대들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냐? 그게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 아니냐? 재정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살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적 생활에 응답을 받으면서 앞으로 237 나라 제자를 세우는 이 일까지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 훈련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적 생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통을 어떻게 하며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늘 고민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237 나라를 세워나가며 앞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간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치유되어서 앞으로 237 나라를 선교하며 전도한 일에 또한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자를 축복하시며 이와 더불어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적인 영적인 비밀을 가지며 현장에서 늘 승리하며 제자를 세우며 237 나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